자, 오늘은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이죠. 다윗은 지금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면서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 불 쏴서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절망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분명하죠. 터널은 들어가면 나가는 길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그러나 동굴은 한번 들어가면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와야지 반대 방향에 출구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는 절망의 장소가 바로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절망의 장소 동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이제 동굴을 나올 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했던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불태우는 자들 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하던 다윗이 조금 후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고 고환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불안한 세계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더 이상 성장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지키기에도 빡빡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기업들이 떠나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올라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의 별칭이 뭐라고요? 노인과 바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을 떠날 때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도 이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의 동굴을 돌파하고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시다.
2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이 두려움과 이 고난, 절망의 장소 동굴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망과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앞에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 앞에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시편 142편도 이 상황이 똑같죠. 그 표조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42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때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소리만 크다고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주여! 그러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부르짖는 거예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기도,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크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너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고난이 겹쳐서 너무 힘겨워서 그냥 악소리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혹시 내 욕심과 정욕의 기도는 아닐까? 그래서 자꾸 기도를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신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우리의 손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손보다도 자꾸 사람에게 손 내밀 때가 많아. 세상에 손 내밀 때가 많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손이 굳건하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동굴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떠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떠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냥 다리를 분질러서 역사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내 목소리로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자꾸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아는데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입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께 자꾸 구하고 찾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이등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동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동굴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다윗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동네 저기 우리 고속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회동 저수지 있죠. 그 저수지가 부산에 회동 맞습니까? 화동 아니고 회동 맞죠? 그 저수지가 그 부산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런데 거기 있는 물이 우리 집에 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떠옵니까? 집에다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도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저수지와도 같은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단 말입니까?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자꾸 세상에 손 내밀지 말고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동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카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산 아래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다운받을 때 뭐 합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죠? 딸깍하면 쭉 다운받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길이 뭐예요?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사중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가 유일한 카드인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찬송이 터져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확정할 때 가능하다. 마음을 확정하자. 받아합시다. 마음을 확정하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하도록 안 하셨어요. 우리 안에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결정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내가 꼭 붙들 것인가 아니면 풀어버릴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그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반복해요. 반복.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확정했다는 말은 원어로 낙콘이라고 하는데 고정되다 그런 말이에요. 고정되다. 어떤 것에 딱 붙들려서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풍랑일 때 바다에 얼마나 요동을 많이 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배들은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돛하고 닷하고는 구분이 되시죠? 그 닻을 탁 내리면 그게 쭉 내려가서 땅속에 탁 박히죠. 그러면 배가 괜찮은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의 닻을 어디로 내려야 돼요? 주님께로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 고정해야 돼요. 아마도 다윗은 굴 속에 있는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비참한 시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불현듯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울 옆에서
왕이시여, 저 다윗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그 간신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구나, 흔들리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 결국 내 믿음이 문제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이전 생활을 보면 그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아히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다윗 어떻게 혼자 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 사울 왕이 내게 어떤 은밀한 그 직위 맡겼는데 내가 지금 비밀, 뭐라고요 그걸? 작전 수행 중, 나 007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소년들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고 나 지금 혼자 왔는데 나 지금 비밀 작전 수행 중.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사울왕이 자기한테 비밀 임무를 맡겨가지고 작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자, 아이고 내가 유대에 있다가는 결국은 잡히겠다. 그리고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버려요. 그 가드왕이 다윗이 온 걸 보고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옆에 신하들이, 아이고 왕이요, 저 다윗이 망명했다고 너무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단칼에 죽인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겁이 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채 하잖아요. 미친 채. 보세요, 다윗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고 거짓말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방법대로 거짓말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동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 매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직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게 문제입니까? 자녀가 애를 먹이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경제가, 나라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 자기 유익한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자기를 합리화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다가도 세상 앞에서는 그만 흔들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확정, 낙혼, 붙들어 매다. 어디에? 주님께 다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더 이상 두 길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확고한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끙끙거려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이 동굴 속에서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모두가 상황이라는, 그리고 관계라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런 동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확 붙들어 매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 고난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동안은 새벽 오는 게 두려워. 태양아 태양아 너도 피곤하지? 제발 좀 뜨지 말고 너도 좀 자라. 왜?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우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고난 고통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히려 이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래 밝아오너라, 내가 새로운 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 열리는 거예요.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찬송하면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마음을 확정하며, 그러면 고난을 돌파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다윗처럼 찬송하게 될 거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